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하라고 모였는데요. 그 강연 할 때 연자가 펼연자 아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강의와 강연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강의라고 하지 않고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연자가 펼연인데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지식의 전달이라고 하면 강연은 마음의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좁아지죠.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강연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나중에 하나님에게까지 나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될 겁니다. 근데 참 마음이 신기해요. 마음을 좁히면 바늘도 안 들어갔는데 마음을 넓히면 우주를 품을 수 있잖아요. 이왕 오셨으니까 마음을 넓히면 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좋은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인 것 같아요. 진심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에 쌓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강연이니까요. 정말 마음 가운데서 진심을 다하면 잘 들릴 겁니다. 건물들에 보면은 많은 창문들이 있잖아요. 건물에 창문이 없으면 아마 답답한 감옥이 될 겁니다. 근데 건물에 창문이 많은데 창문이 열릴 수 있어야 창문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창문이 열렸을 때 창문 밖에 아름다운 풍광들이 또 아름다운 공기가 다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요, 마음의 창을 닫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창문 열어서 자연 세계의 풍광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많은 사랑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마음 활짝 열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열린 것 같아요, 표정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준비된 성경 강연회에 초대된 귀한 영혼들, 이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참으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안기는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이번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꺼이 안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구드리오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성경 맨 처음이죠.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보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멋지십니다. 벌써 암송 하나 했어요. 성경 전체의 맨 첫 장, 첫 구절 벌써 암송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의 주제인데요. 1절 1장 1절이 믿어져야 아마 그 다음 연결될 수 있는데요.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 1절로 이제 쭉 말씀을 전개할 예정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클래식 하면 그 클래식의 대가, 천재, 작곡가 하면 누군 줄 아시겠죠? 떠오르죠? 배시인데 베토벤. 예, 다 알면서 그 베토벤이 천재적인 작곡가인데요. 그가 어렸을 때 그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릴 적에 엄마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이렇게 글을 통해서 보는데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온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토벤이 어릴 때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그 천둥번개 치는 비가 내리는 마당에 내려가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둥이 치는 그날에, 비가 쫙 내리는 그날에 하늘을 보고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서 창문 너머 보는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한참 보다가 엄마도 마당에 나가서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한참을 베토벤 뒤에 서 있더니 베토벤에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미친놈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국적인 엄마, 이 미친놈아 지금 천둥번개 치는데 어디서 비 맞고 있어? 근데 베토벤 엄마는 베토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베토벤, 천둥소리 얼마나 웅장하니? 빗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니? 함께 비를 한참 맞았어요. 어쩌면 베토벤이 천재적인 그런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성이 풍성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엄마의 공감 능력이에요. 그 누구도 거기까지는 공감할 수 없는 지점까지도 엄마는 공감해 주니까 그 아이는 상상의 나라를 펴고 많은 천재적인 많은 곡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참 공감이라는 단어는 중요하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정말 위로받기도 하고 뭔가 모르지만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지만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낳아준 자녀도 엄마가 다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공감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들은 뭐 종교 하나 갖자고 제가 권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종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성경을 가리키는 교회라면 종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낳아주고 여러분들을 길러준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종교일까요? 아니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일까요? 도리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아니죠? 왜? 나를 낳아줬죠? 나를 길러줬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로 나갈 겁니다.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식된 도리잖아요.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창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일까요? 아닐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보신 하나님을 안다면 종교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피조물로서의 경외의 태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의 종교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외로워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뭐가 정답인지 잘 몰라요. 하긴 해요. 뭐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숲속에 걸었습니다. 네, 솔잎 위에 송충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비를 맞고 있으니, 이 미세먼지가 많은 이 날에 비를 맞고 있으니 불쌍해서 송충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안방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추울까 싶어가지고 보일러를 아주 그냥 이빠이 높게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차가우고 있었으니까 따뜻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려가지고 먹였습니다. 이왕이면 바게트를 구워가지고 파삭파삭 구워가지고 파리바게트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재웠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송충이는 성장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에스프레소 맛있잖아요. 바게트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럴까요?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송충이는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이 솔밭에 솔잎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와 이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송충이는 비가 와도 추워도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루 세끼 밥 먹는 행복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해요? 안 그러거든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너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더 나은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성경 강연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창조주, 그분은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물음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진정 만나면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서 우리가요, 삶의 방향이 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글로써 계시를 한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면 전달 과정 속에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자를 만들어서 글로 남겨놓아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이 글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책은 성경이에요. 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책을 성경이라고 할까? 먼저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받아 적었습니다.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시대와 직업과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성격도 시대도 모두 달랐지만요, 전체의 내용과 중심 메시지는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마치 단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600년 동안 각각의 다른 시대에 40여 명이 받아 적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즉 성령님은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되잖아요.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으로 그냥 적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글이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연구하며 탐구하고 마음 줄 필요가 없어요. 참고하면 되니까. 인간의 길이 아닌 신의 길, 신의 글,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자세히 배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감동, 이런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뭔가 와닿는다, 뭉클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쉽게 말하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록이에요. 떠나보면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설이 불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도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받아 적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즉 성령의 감동,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손자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싶은데, 사랑의 편지를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글을 몰라요. 옆집에 있는 대학생에게 찾아가서 편지를 대피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말을 대신 적어다오 하고
손주야 하고 멋지게 쭉 기록합니다. 대학생이 할머니가 말씀한 내용 그대로 또박또박 한자도 안 틀리게 다 편지를 적어서 대신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글씨체의 주인은 대학생입니다. 직접 손을 쓴 사람도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 편지는 이 학생의 편지일까요? 할머니 편지일까요? 좋아요. 편지의 내용은 분명히 할머니예요. 사랑을 전하는 진짜 발신자도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물리적인 손은 학생이에요. 근데 각자의 표현 방식과 문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의 핵심 내용과 뜻, 우리를 향한 메시지의 진짜 발신자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펼쳐놓은 성경은요, 물론 물리적인 기록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적은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의 글이 아니라 할머니 글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비록 기록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떠나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기계처럼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기록자들의 성격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문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중요한 것은 전해야 할 핵심 내용은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시편 150장의 내용은 시편이거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굉장히 찬양을 좋아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를 만약했습니다. 다윗은 시처럼 감성적 시편을 적었습니다. 바울은 대학자였거든요. 학자답게 논리적으로 설명적으로 지식적으로 적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는 철저하고 섬세하잖아요. 그런 스타일로의 역사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개성을 활용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비교해 보면 조선시대는 건국이 1392년도죠. 지금부터 600년 전이니까 아주 옛날 옛적, 아주 오래된 느낌이 들지만 조선은 600년밖에 안 됐어요. 성경 기록은요,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도합 1600년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3500에서 1900년 사이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600년 전인데 성경은 3500년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 옛날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조금만 눈 뜨고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의 그리면 600년이 아니라 3500년 전에 고대 문헌이라면 현대 인류의 지식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고대 문헌을 믿을 수 있겠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첨단 과학 문명 시대, AI 시대에 이런 지식이 많은 시대에도 3500년 전에 고대 문헌 성경을 반박을 못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600년 전에 조선시대에 글이 있다면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66권입니다. 총 1189장이며 31,173구절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40여 명의 기자가 다른 시대에 다른 게 적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파편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충돌 없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66권, 1189장, 31,113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적이거든요. 보세요. 관주 성경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관주 성경. 관주 있죠? 관주가 있잖아요. 관주라는 것은 꿰을 관의 구슬주예요. 그래서 구슬을 꿰다라는 의미로 관주인데요. 관주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해서 상호 참조 구절 이렇게 해도 되죠. 영어로 하면 관주인데요. 흩어진 구슬을 하나의 실로 꿰듯이 성경은 앞부분의 이야기가 뒷부분과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언, 특별히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수천 년의 기록이 서로 설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충되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박사예요. 이 사람이 성결 연결 구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바이블 비즈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는데, 이 박사가요, 그 구약에서 신약 연결되는 거, 그다음 앞절이 뒷절 연결되는 거, 상호 참조, 우리나라는 관주, 이걸 한번 쭉 분석했는데 이렇게 연결돼요. 이 그림 봤습니까? 63,779개의 관주를 다 연결해 봤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그 장의 그 해당 구절에 대한 비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장 긴 절이 있죠. 이 어딜까요? 가장 긴 절? 시편 119편 얘기잖아요. 근데 봐봐요. 구약이 신약으로, 구약이 구약으로 연결되는 거 이렇게 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 구절이 다른 구절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로 이어되는 것, 이런 것들을 63,779개를 연결했더니 이 무지개 보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하나의 라인들이 한 구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충돌이 하나도 없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해서 모았는데 하나의 이야기처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혀 뭐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적인데, 완전 기적이거든요. 근데 왜 가능하냐면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했는데야,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 여러 말하는 그 여러 우상 속에 있는 신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분,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유일한 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인, 절대신, 그분에게.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절대자, 하나이신 그 신에게 인생을 드리면 그거는 가치 있을까?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거짓말이면 바치면 안 되죠. 우리가 거짓인 그것에 인생을 바칠 수 없죠. 네, 이번에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3500에서 1900년 전에 완성된 그 성경이 그 옛날 고대 문헌인데 지금 내가 펼쳐놓은 성경하고 똑같을까? 변형되거나 변질되거나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바뀐 거 없나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너무 정확히 맞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다행히도 발견됐어요. 옛날 성경이. 이스라엘 가보면 사해바다 근처에 쿰란이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1947년도에 쿰란 사해 사본이라고 발견됐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굴 안에서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요, 이 사본은요, 인류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을 보니까 기원전 200에서 기원후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1800에서 2000년 전의 문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사해 사본은요 1800에서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사해 사본하고 지금 우리 성경하고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혹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기반인 성경이 틀리면 어떡하지? 조작된 거면 어떡하지? 그 놀라운 거는요, 조작이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사본 발견 전에는요, 편견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내용이 변하고 조작되었겠지. 근데요,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요, 원래는 이전에 최고의 사본이 그 히브리어 사본 중에 마소라 사본인데요, 그것보다 1000년 앞선 기록이거든요, 사해 사본이. 근데 그거하고도 똑같았어요. 오늘날의 성경과 글자 하나까지 정밀하게 일치한다라고 검증이 끝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펼쳐놓은 성경은 그 옛날 그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는데 이것도
기적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증거하고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40여 명이 적고 오랜 세월 동안에 카피와 카피를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혹시 변형되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박하기로 하시더니 1000년 전에 사해사본이 발견돼서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사해사본 발견 75주년 2022년 기준이거든요. 현대 성경과 놀랄 정도로 차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내용을 보면 사해사본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죠. 지금도 그래요. 맞죠? 정리해 보면 다양한 표현 방식과 문체가 존재하지만 성경 중심 메시지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성경은 주제가 뭐냐? 중심 메시지 뭐냐?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토요일 날 복음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내일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이것은 제가 이제 3일차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메시지인데 이것도 복음 설명 토요일 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이번에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진심이 편지에 가득 묻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조금만 배우면 마음이 열립니다. 사랑의 메시지고 신기한 거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해 주신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열려서 그분을 향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대상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창조주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쓰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이번에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넓어질 겁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면은. 그럼 또 중요한 게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신화나 철학, 수행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예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송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종교 경전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경전 같아요? 느낌이? 뭔가 우주의 시작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휴 로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천체 물리학자로서 뭐냐면 만약에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근데 요즘에 현대 물리학, 현대 우주론 속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주는 영원하다. 이게 시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주는 영원하다. 근데 지금 현대 우주론, 현대 과학은요 우주 시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체 물리학자였던 휴 로스도요 우주 시작이 있는 거 알아요. 자기도 학자니까. 근데 시작이 있다면 시작을 만든 존재는 누구일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경전을 분석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압축 요약을 해왔습니다. 한 5분만 끝낼게요. 네. 수많은 경전들은 우주 시작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인도의 힌두교 있잖아요. 네, 수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성과 과학적 우주관은 부족해요. 우주 시작에 대한 답도 없어요. 신화만 잔뜩 있어요. 불교 있습니다. 불교는 뭐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또 인생 문제에 대해서 삶에 대한 통찰은 굉장히
잘 언급되어 있는데 역사성이나 과학적 우주관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주의 시작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교는요. 철학은요. 인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사유의 깊이는 줘요. 근데 우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우주의 시작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전도 철학도요. 우주의 시작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휴 로소는 우주의 시작이 있으면 시작을 만든 존재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명확하죠. 천원이에요. 이게 모든 경전들은 신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뭐예요? 처음부터요? 우주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태초는요, 시간이 있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우주 이전의 처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주체예요. 주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대상이 있잖아요. 창조하시냐면 명확해요. 그러니까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신화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추측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주의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경전과 완전 클래스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다시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 1절 이 한 문장은요 특별해요. 신화도 추측도 아니에요. 분명한 기원의 선포잖아요.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 이전에 존재한 창조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고대 보편적 생각들은요, 우주는 처음부터 영원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대 우주론, 현대 과학은 뭐라고 말해요? 우주에는 분명한 시작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요, 뭐 천문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고대 문헌에 불과할 줄 아는데 3,500년 기록의 성경이 놀랍도록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대 우주론 과학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없어져야 하잖아요. 뭐 옛날 얘기, 동화 얘기, 신화 얘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배울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안 없어져요. 오히려 더 성경의 사실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인생의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이유 뭐예요? 경전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창세기 1장을 잠깐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현대 과학하고 성경하고 한 비교를 잠깐만 해볼게요. 현대 과학은 우주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주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죠? 현대 과학은 초기 우주의 강력한 빛과 에너지, 그래서 복사라고 하죠. 말하고 있죠. 성경은요. 빛의 등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정확하잖아요. 그리고요. 현대 과학에서는 초기 지구는 물로 덮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둘째 날 하늘과 바다로 물이 덮여 있었거든요. 현대 과학에서는 그 이후에 지각판 현상으로 육지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셋째 날 바다와 육지와하고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어때요? 현대 과학하고 성경하고 어떤 이 창조의 흐름이 동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몰라서 그래요. 배우면 얼마나 과학적인데요. 물론 성경은 과학적도 역사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어가도 유배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과학은 생명체 등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육지와 물이 나눈 다음에 생명체 등장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웅창인 새가 나르라.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나누고 땅에서 물에서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현대 과학하고 성경하고 그 흐름이 동일해요.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의 성경의 거대한 흐름이 놀랍게도 현대 과학의 발견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과학적이지 않다고요? 비논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배울 때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검증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믿으라 믿으라 강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고고학, 우주론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온 유일한 기록이에요. 검증을 받고 있어요. 검증했는데 오류가 있고, 검증했는데 비과학적이고 완전히 틀리다면 없어져야죠. 근데 검증을 받아온 아직까지도 성경을 못 없애요. 왜요? 검증을 할 때마다 오히려 현대 과학하고 너무 일치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요, 단순한 신화나 철학의 모음책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며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신뢰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챗 GPT나 제미나이나 AI 툴을 통해서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질문 하세요? 어떤 질문 하세요? 돈 잘 버는 방법? 재테크하는 방법이에요? 자녀 교육 방법? 김치 잘 만드는 방법? 근데 1초에, 전 세계 1초에 200번 이상 동일한 질문이 나온대요. 1초에 전 세계에서요. 그 이제 IT 기술자가 그 발표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200번 이상 뜨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에 신을 찾는 게 있는 거예요. 1초에 200번 우리가 던진 질문이에요. 1초에 200번 이상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어쩌면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품은 근원적인 궁금증일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에 직면하는데요. 그 많은 문제의 뿌리는 결국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를 만든 존재는 계시는 건가? 이 질문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면 내 인생의 의미도 나의 삶의 목적도 뚜렷해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의 소망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라는 질문은 그 많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질문일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은, 창조주는 정말 계실까? 그 답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죽음 건너 소망도 달라지겠죠? 그 질문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전 참 많이 해봤어요. 어릴 적부터. 어릴 때 참 질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대에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은 그 응급 재난 구전장에서 119 대원들이 느끼는 것들이에요. 신이 정말 계실까? 보세요. 신이 존재한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신이 없다고 느꼈던 적이? 2018년 3월 경에 이제 아산으로 교육 실습을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3명이 순직을 하셨었어요. 무신론자지만 신께 빌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좀 살려달라고. 신이 있다고 존재하는 건 심정제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저희 출동대를 보내고 출동대가 가서 CPR을 할 때 이분 ROSC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나요. 이렇게 됐다. 다행이다. 그때 가장 신이 있다고 느꼈었죠. 정말 다타고 없는 그런 건물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나오셨을까? 그런 현장 보면 그래도 신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신이 있다라고 느꼈었던 적은 대형 재난 현장 속에서도 생존자분이 계십니다. 계시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신은 존재하시는구나. 그래도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껴보셨습니까? 신은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느껴보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제주에 7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어부들을 만났죠. 근데 이제 갈치잡이 어부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한 번은 그분이 이제 큰 배가 있어요. 갈치잡이 배가 오후 2시에 나가서 밤새도록 갈치 잡고 아침 그 다음 아침 6시에 입항을 하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제가 하나님을 쭉 말하니까 자기는 믿는데요. 왜냐하면 나름 큰 배를 가지고 있지만 기상을 보고 출항하지만 가끔은 기상과 상관없이 풍랑이 일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갈치잡이 배가 금방 침몰할 것처럼 위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엎드린다는 거예요, 배 위에. 근데 꼭 자기 느낌이, 그분이 그래요. 정말 나뭇잎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느낌이 난다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신을 찾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육지 나오면 안 믿는데요. 예, 바다에서는 유신론, 밖에 나오면 무신론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라고 부르잖아요. 또 몰라요. 우리가 너무 막 어떤 내 아이가 아픈다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달라고, 살려만 주면, 도와주기만 하면 교회 나오겠다고, 살려놓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순간순간 신에 대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맨 처음 읽었던 거 다시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이 땅에 지구도 만들었지만 천지, 우주도 만드셨습니다. 분명. 근데 한 번은 그 1993년도에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사람이 그 허블 우주 만원경의 처음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허블 우주 만원경이 13.2m인데요. 지구 밖에 우주관 띄워놓고 별들을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거는 행성들이 아니었어요. 행성이 아닌 그런, 행성이 없는 그 까만 부분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까만 부분을 보다가 놀라운 것은 그 행성 없는 그 부분에 많은 별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가장 멀리 보려면 초점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모으려면 1mm까지 좁아져요, 초점이. 그럼 가장 멀리 볼 수 있는데 이 우주 공간에 1mm 공간을 보는데 거기를 확대해 보니까 10,000개의 점이 찍힌 거예요. 10,000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근데 10,000개 점 하나를 확대하니까 2,000억 개의 별인 거예요. 2,000억 개면 은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늘구멍만 하는 그 우주 공간에 10,000개의 은하가 있었던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폴 호케는 이런 말을 했었다. 하늘에 별이 1000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여 별을 바라보고 황홀경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별은 매일 밤 하늘에 떠 있고 사람들은 TV를 본다. 그대는 밤하늘에서 무엇을 보는가? 나는 나를 만들어준 아빠를 본다. 아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그리고 한 변이 1mm 정도 되는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 보자. 사실 이것도 너무 크다. 바늘이 있다면 팔을 쭉 뻗어 하늘에 대보자. 저 바늘구멍으로 무엇이 보이는가? 시력이 1.0도 되지 않는 나에겐 당연히 시커먼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눈으로 이곳을 바라본다면 뭐가 보일까?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영화 그래비티에서 등장하기도 했던 거대 망원경으로 천문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13.2m의 우주 망원경이다. 허블 망원경은 1990년 처음으로 우주에 있는 천체를 관찰하기 위해 궤도에 올려졌다. 말 그대로 별을 관찰하기 위해 별에 초점을 맞췄고 행성을 관찰하기 위해선 행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1993년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야망찬 천문학자가 허블 망원경의 총책임자에 자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천체가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별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고 은하도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저 검은 하늘에 있었다. 근데 이건 미친 생각이었다. 수조 원이 들어간 망원경인데다가 이렇다 할 결과물이 안 나와 언론에서는 강한 질타를 하고 있었고 하루빨리 무엇인가를 촬영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계 천문학자들이 앞다퉈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 망원경으로 빈 공간을 보겠다니. 그러나 로버트 윌리엄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마침내 결정을 내린다. 1995년 그가 이끄는 허블 망원경 팀은 처음으로 저 검은 하늘을 내다본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하늘로 망원경을 돌리고 최대한 멀리 보기 위해 바늘구멍만한 면적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장작 10일 동안 저곳에서 나오는 빛을 모두 모아 이미지 촬영
촬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다. 왜냐하면 저 작은 하늘에서 3,000개의 은하가 찍혔기 때문이다. 허블 만환경이 촬영한 이 사진에서 앞에 있는 별 몇 개를 제외하고 반짝이는 모든 점이 다 은하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진이었다. 혹시 우리가 조금 특이한 부분을 촬영한 건 아닐까? 다른 곳을 촬영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믿기 힘든 결과에 허블 만환경 팀은 이곳도 촬영해보고 저곳도 촬영해보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눈으로 먼 곳까지 볼 수 있게 되자 검은 하늘에서 은하가 빼곡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4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사진이다. 장작 4개월 동안 촬영한 이 사진에는 은하가 무려 10,000개가 찍혀있다. 저 작은 점 하나하나가 모두 은하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저 은하 하나에 대략 2,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구는 별이 아니다. 태양이 별이다. 저 넓은 하늘에서 고른 바늘구멍, 그 아래 10,000개의 점, 그리고 그 아래 2,000억 개의 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알겠어요?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얼마나 우주에 별이 많아요? 하나님 우주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별을 띄웠어요. 인간이 그거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한 시간 정도짜리 강연을 한번 봤는데 천체 물리학자들, 천체 과학자들 모여 토론하는데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 결론이 뭐겠어요? 모르겠다예요. 아직도. 과거에는 있다고 했고 과거에는. 근데 자꾸 그 측정 어떤 이런 장비들이 개발하면서 더 멀어져 계속요.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기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범위 끝이 있지만 그 너머는 모르니까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얼마나 우주가 큰지요. 스케일 다르죠? 이건 뭘 설명하냐면 우주를 보고 있노라면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여하심.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을 위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큰 넓은 마음,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주의 크기가 너무 커요. 꼭 우리가 가볼 수도 없는, 느껴볼 수 없는 너무너무 광대한, 광활한 우주예요. 또 과할 정도로 커요. 그럼 우주를 왜 크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기를 아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류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우주를 통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구원과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지를 설명한 별들 보세요. 별과 같이 준다고 그랬거든요, 영광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주에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그럴 겁니다. 자연과 우주 속에 하나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여기 보면 확대해 보면 은하계 같은 게 1,000억 개가 있다는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산다면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일까? 그렇다면 그 설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하나님. 믿음이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감명을 남긴 사진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에요. 본 적 있으세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의 제목이 있어요. 칼 세이건, 천체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이 1990년 2월 14일 날 보이저 1호를 통해서 지구 밖에 61억 킬로미터 밖에서 빛의 속도로 3시간 달려가면 그 거리인데요. 거기서 찍은 지구 사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찍은 사진이에요. 더 나가면 안 보여요.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지구가요? 창백한 푸른 점 있어요? 보여 이거요? 야, 먼지 같죠? 역시 여기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어요. 62억 명이 이 티끌보다 작은 빛 가운데 떠 있는 먼지만한 이 지구에서요. 아둥바둥 아기다툼하면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칼 세이겐은 이걸 통해서요. 인문학적인 말을 많이 했거든. 인간의 자만함을 꺾을 수 있는 사진이다. 천문학은 인간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통찰을 주는 학문이라고 표현도 해요. 왜냐하면 61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작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 우리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들 강한 척하죠? 강한 척하잖아요. 근데 이 사진 보면 강한 척 할 수 있어요? 먼지만도 못한 이 작은 티끌이 살고 있는 82억 명 중에 한 명인데 감히 뭐 우리가 강한 척할 수 있어요? 피조물인 주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면서 겸손할 수 있고 인간의 자만함이 꺾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이루자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보면 한번 볼까요?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디는 영광을 누린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렇게 이번에는 미국의 영웅이 된 암스트롱은 우주 항해를 마치고 이렇게 말한다. 저 예쁘고 푸른 아주 조그마한 공이 지구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 한쪽 눈을 감으면 지구는 완전히 엄지손가락이 가려졌죠. 그런데 저는 거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작은 존재로 느껴졌죠. 과연 그렇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서 본 지구는 하나의 푸른 콩처럼 작아 보인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까지가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떠나온 거리다. 자, 그렇다면 사람 없이 여행 중인 탐사선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탐사선은 어디에 있으며 그곳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 1977년 나사에서는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 2호를 발사한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와 태양 사이를 138배안 거리에 있으며 40년째 쉬지 않고 여행 중인 이 탐사선은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다. 이 탐사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전설의 과학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제작자이자 자연과학을 대중화시키는 데 일생을 바친 칼 세이건은 1980년 나사의 보이저 팀의 원래 계획에 없었던 제안을 한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의 방향을 뒤로 돌려 지구를 찍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당시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다. 원래 계획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무의미한 짓이었고 카메라 렌즈를 지구 쪽 방향으로 돌리다가 태양이라도 바라보게 되면 카메라 렌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사 전문가들은 이 제안을 거절한다. 그 당시 돈으로 9천억 원이 들어간 보이저 프로젝트에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았다. 하지만 세이건과 나사의 몇몇 전문가들은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과학적 의미를 넘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9년이 더 지난 1989년 해왕성 탐사까지 마치고 본래의 의무를 다한 보이저 1호는 세이건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던 우주 비행사 리처드 트룰리가 나사 국장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드디어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일어난 일이다. 보이저호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한다. 이 사진이 바로 40AU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다. 저 파란색 점, 스마트폰 스크린에 묻은 먼지만큼 작아 보이는 이 작은 점이 우리들의 집, 지구다. 갑자기 좀 작아지죠. 지금 우리 집이래요. 아, 저거 하나 얻으려고 호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한 픽셀도 안 되는 저 작은 점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점 안에 살고 있는 천만 여종의 생명체 중에서 오직 나를 위하여 우주를 만드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워요. 이 작은 점 안에 있는 천만 여종의 생명체 중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살 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없다고 해요. 우리가 뭐 안다고 하나님 있다 없다 판단하고 있어요. 거만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거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학문도 맞는 것 같아요. 이사 40번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땅도 조성하시고 건국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보세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저절로 태어났을까요? 이러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 사라지는 먼지에 불과해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아니잖아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고 이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헛되이 창조했겠어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그 질문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한 여정이 이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 내가 창조되었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받지 않는, 거부하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불쌍하죠. 서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갑자기 화가 났나 봐요. 물이 어디 있어? 물 와봐.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밖에 내놓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모르죠 지금. 인간이 살려고 하면 지구상에 40만여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요? 몇 가지 빼버릴까요 조건을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처럼 허덕거릴걸요? 살 수가 없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죠?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비참한 거죠 뭐. 이 아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 우리 엄마. 필요한 건 엄마잖아요. 이러한 위험한 강물도 엄마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우산도 받쳐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엄마는 비를 맞으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엄마잖아요.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인데요. 2021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무장단체 텔레반이 카불 공항을 점령하기 직전에 미군이 이제 철수하는 과정 속에서요. 담 넘어가는 미군에게 아이를 주고 있어요. 아이를 주면 어떻게 해요? 못 만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무장단체 텔레반에 이제 점령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라도 정말 뭡니까?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 올렸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라도 좋은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느껴집니까?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만 그래요? 진도 그래요. 그 칠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화재에 다 불이 탔어요. 새끼 5마리 낳았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불구덩이 안에 새끼가 있는데 5번씩이나 들어가서 새끼를 다 건져왔어요. 그래서 소방차 안에 넣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자기 다 탔어요. 이게 종을 떠나서 종을 초월한 모성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제주에 있는 동안에 물론 이제 지금은 10년 전 이야기지만 10년 훨씬 더 됐겠네. 2008년 말에 내려갔으니까요. 근데 거기 있을 해녀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해녀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녀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서 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봤는데 정말 뭉클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6.25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들이 겨울에 제주에 내려갔습니다. 미국 해군들이. 근데 내려갔는데 추운 겨울 바다에 그 여성들이 그 적삼 옷 한 벌 입고 수영 하나 쓰고 추운 겨울 바다를 들어가 가지고 10m를 들어가서 전복을 따오는 거야. 소라를 따오는 거예요. 미역을 배서오는 거예요. 작살로 막 다금발을 꿰가지고 오는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그 추운 겨울 바다에 10m 이상을 들어가서 전복을 따오다니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해군들이 조사한 거예요. 제주 해녀들이 신체적인 특이성과 신체적인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사했는데 최종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 여성들은 특별한 특이성도 체력의 우성도 없었다. 그들의 그 강인함은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모성애의 힘이었다. 그런 나온 거예요. 그 책을 보는데 정말 이게 뭉클하더라고요. 안 뭉클하죠? 보여줄게요. 가쁜 숨을 2번 몰아신 해녀는 다시 소라 무리를 찾아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 소라들의 무리는 모래밭에도 있고 또 바위 위에도 있다. 소라가 왜 군집성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잡혀갈 때는 일가친 척 다 끌려간다. 들어갈 때보다 나오기가 더 힘들다. 기력은 쇠진한 데다 몸무게와 비슷한 무게의 망태기를 둘러매고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지게지고 마중 나올 사람이 없는 해녀는 마라톤 선수의 마지막 한 바퀴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표정으로 있는 힘을 다해 한 발 한 발 옮겨 놓는다. 할머니를 반기는 가족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전부. 영감님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뜨셨다. 큰아들 내외와 손자 둘은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이 집엔 할머니만 혼자 사신다. 할머니는 지금도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럼 할머니가 저 돈 벌어 갖고 저 보태주시는 거예요? 보태주지 않는 어떡해요. 냉기라도 돈 한 100만 원 보내줘야 하겠는데. 자식한테 늘 도움을 주고 싶은 할머니. 89 해녀는 추운 밤을 보내고 내일도 바다로 나갈 것이다. 며칠간 바다에서 종일토록 고생하던 이들이 오늘은 당근 농장에 모였다. 이렇게 하다가 집에 일거리가 좀 많으면 좀 집에 있는 일도 또 하고 쉬어서 집에. 오죽하면 예전의 해녀들은 소보다도 못한 팔자라고까지 했을까. 이제 등짐으로 저 나르는 일이 남았다. 맨몸으로 일어나도 관절이 시큰거릴 나이다. 게다가 물질로 더 망가진 무릎에 힘을 주어 몸을 세우고 나서는 한 발 한 발 삶의 무게를 져 나른다. 물 속에서도 무태서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해녀의 손과 발. 그녀들의 노동은 해질녘에야 끝났다. 외로움과 절망, 두통의 귀울림, 그리고 대물림하는 가난을 물리치면서 평생을 바다에서 사는 동안 육신은 이미 쇠잔해졌다. 이런 헌신적인 모성애를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쁨의 미술을 머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만나러 갑시다. 창세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창세기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앞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실 때 생명의 기원을 쭉 설명하는데 의도적으로 종류대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물을 만들 때 종류별로 한 번에 쫙 만든 겁니다. 보면 여기 이제 개 종류거든요. 개가 한 500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제 500여 가지 있는 이유는 19세기에 이제 유럽이나 이쪽 영국에서요, 상류층들이 개를 전시하고 개 자랑하려고 선택적인 규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무튼 500여 종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는 개만 낳습니다. 그렇죠? 고양이도 그죠? 고양이도 한 40에서 70여 가지라고 하는데요. 뭐 흰 고양이든 얼룩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결국 고양이만 낳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종류대로거든요. 개가 고양이 나요? 고양이가 호랑이 나요? 아니잖아요. 원숭이는 사람 안 나요? 그죠? 종류대로거든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생물들은 다 자기 닮은 새끼만 낳아요. 어느 날 곰이 개를 낳아요? 아니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 낳아요. 사람 안 낳아요. 코알라도 코알라만 낳아요. 짐승을 좋아하는군요. 백조도 백조만 낳아요. 개도 개만 낳아요. 엄마 사랑해, 너 필요 없어 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똑같이 자기 닮은 새끼를 낳는 것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종류대로 낳는, 종류대로 성경대로 맞는 거예요. 하나 볼까요? 이 꽃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물론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여요.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여기 보면 질서가 보이죠. 물론 별도 보입니다. 예. 어떤 질서가 보이고 뭐가 규칙이 보이잖아요.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것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와 규칙이 없으면 마구잡이예요.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것은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은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마구잡이 아니거든요. 질서가 있고 안정감이 있죠. 정확히 대칭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반영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요, 생명체는 수학 법칙이 있어요. 그들이 수학 법칙을 알든 모르든 수학 법칙들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법칙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탈리아에 보면 수학학자 피보나치가 피보나치 수열을 개발했는데 이런 거예요. 수열인데 1 더하기 1은 2잖아요. 2가 올라가고 1, 2는 3 올라가고 2, 3, 5 올라가고 3, 5, 8 올라가고 5, 8, 13 올라가고 8, 13, 21. 그러면 1, 2, 3, 5, 8, 13, 21 이게 수열이거든요. 피보나치가 이 수열을 찾아냈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곡선을 그리면 이 피보나치 비율인데 나성 구조인데 이게 황금 비율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연의 피보나치 수열, 그다음에 황금 비율, 나성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자세히 보면 분명 누군가 설계한 게 맞잖아요. 이거 보면서도 우연이라고요? 저절로라고요? 아닐 겁니다. 이거는요, 알로에인데요, 독특한 나성 구조인데 분명 질서가 있잖아요. 피보나치 나성 구조거든요. 황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수학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수학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연이거든요. 우주도 그래요. 지구에서 1500만 년 떨어진 은하거든요. 근데 은하의 모습도 피보나치 그 나성 구조 황금 비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드신 분이 생명체 만드셨기 때문에 동일하잖아요. 만든 이가 동일해요. 한 디자인이에요. 앵무 주계자는 황금 비율 나선형을 잘 나타내는데 황금 비율. 달팽이도 그렇죠? 자연의 황금 비율을 잘 보여주잖아요. 이건 뭘까요? 무슨 꽃 같아요? 아니 못 봤죠? 동백꽃이에요. 핑크색 동백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아름답다 그 말은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대칭이 안 맞아요.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보이는 건 대칭이 잘 맞는 거잖아요. 질서가 잡히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질서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대충 그리면 대충 만들면 안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솔방울. 신기하죠. 해바라기 봐요. 해바라기도 황금 비율이거든요. 해바라기 씨가 이중 나성 구조 배열로 돼 있어서 이 좁은 공간에 가장 많은 씨를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중 나성 구조여야 이 같은 공간에 가장 많은 씨를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생존법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주차장이잖아요. 드론 찍은 거예요? 이것도 주차장이에요? 이거 보면서 마구잡이예요? 우연이에요? 저절로예요? 분명 누군가 디자인했잖아요. 설계하고 그렸어요. 이거 보면 규칙이 있죠? 질서가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렸거나 만들었거나 누군가 설계한 거네. 그렇잖아요. 양심의 발언이죠? 이거는요? 우연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하나 자로 잰 듯 설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런 질서는 자연 속 하나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색감을 보세요. 얼마나 색감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슬비 떨어졌는데 영롱하고 투명한 이슬가에 뿌려놓으니까 도드라 보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짐승은 배부르면 잠을 자요. 사람들 어때요?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요. 짐승이 저녁노을 보고 인생을 돌아보던가요? 사람은 저녁을 보고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존재를 느끼잖아요. 짐승들이 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거든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쩌면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거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딘지 알겠죠? 많이 봤던 곳이죠? 저도 몰라요. 다운받았어요 그냥요. 이건 어딘지 알아요? 우리 교회당이에요. 우리가 2026년 3월 7일 입당식 했거든요. 그때 입당식 할 때 꽃꽂이한 자매님이 해주신 건데 얼마나 예뻐요. 집무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2주 지나가니까 다 쓰레기 돼버렸어요. 코스모스가 있잖아요. 코스모스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질서의 세계거든요. 이 꽃 속에 질서가 있고 저 잡혀 있는 잘 보세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래도 안 보여요? 착한 사람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잖아요. 이게 우주 안에 꽃 속에 우주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뭔가 보면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와 규칙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질서와 규칙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짐승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래서 자연 만물 우리가 어떤 이 생명체의 짐승, 새를 바다의 고기를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킹 펭귄인데요. 질문할게요. 이 갈색 털옷을 입은 펭귄이 새끼일까요? 이 흰색 턱시도라고 했나요? 이 잠수복 입은 애가 새끼일까요? 누가 새끼일 것 같아요? 왜 갈색이 새끼예요? 작아 보여요? 이 새끼가 맞아요. 갈색이. 왜 갈색일까요? 추우니까. 근데 엄마는 왜 털옷이 없어요? 잠수해야 돼요. 새끼 먹이 살려야 되니까. 엄마가 되면 어떻게 해요? 털옷 벗고 잠수해야 돼. 새끼들은 어때? 잠수 필요 없어. 엄마가 물어다 주니까. 새끼거든요. 봐봐요. 새끼가 벗으잖아 이렇게 해요.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제 크면 이제는 지가 직접 사냥해야 돼요. 너가 사냥해. 네가 해서 먹어. 털옷 벗어야 돼 이제는. 근데 봐봐요. 새끼 때는 털옷이고 어미가 되면 점점 커지면 잠수복, 그 턱시도 같은 거 입잖아요. 이것을 그들이 모여서 회의했을까요? 새끼 때는 추우니까 털옷 입고 어미가 되면 잠수해야 되니까 잠수복 갈아입자고 그들이 의논해서 만들어질까요? 우연일까요? 저절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지혜일까요? 누구의 지혜예요? 그들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자연 속에도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라는 것은 1603년도에 갈릴레이가 만든 건데 온도계를 만든 이유는 온도를 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새에게, 짐승에게 온도계가 장착되어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이거 알아요? 새요? 말리 포울이에요. 그래서 무덤새, 숲을 무덤새인데 모든 새들은 둥지를 만들잖아요. 이 새는 특징이 무덤을 봐요. 거기에다 새끼를 낳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컷이 일을 해요. 수컷이 이렇게 1m, 둘레 3에서 4.5m 구덩이를 판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나뭇잎과 나뭇가지 흙을 덮어 놓으면 약 1.5m 높이로 흙더미를 만들어요.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암컷이 흙더미 무덤 속에 오목한 곳에요. 20에서 35개의 알을 며칠씩 낳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근데 낳은 다음에 문제예요.
자기들이 안 품어요. 덮어놨잖아요. 지켜만 봐요.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우면 타버려요. 썩어버려요. 너무 추우면 부화가 안 돼요. 정확히 33도여야 부화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33도를 어떻게 측정해요? 온도계가 있어요. 단지 부리와 혀를 흙대미에 꽂아 넣으면 온도를 알아요. 그래서 33도의 생명 유지 장치가 그 말리폴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너무 높으면 알이 썩잖아요. 너무 낮으면 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이 결정하는 온도는 33도인데 그 부리와 혀로 감지하는 거예요. 정밀 온도계로. 그래서 너무 더우면 이렇게 가지를 벌려놔요. 그 다음에 또 추우면 다시 흙으로 덮어놔요. 그러니까 33도 이거를 정확히 유지하는 걸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계가 있어요. 이 부리하고 혀에. 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33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장착해 준 겁니다. 감사하죠? 욥기 39장에 보면 그 욥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쭉 나와요. 38장부터 42장까지 쭉 나오는데 욥이 하나님을 잠깐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네가 아느냐 하면서 자연을 묻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매의 특징을 물어봐요. 매가 독수리, 맹금류 포함한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중요한 것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이냐 되잖아요. 그 맹금류들은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할 철새입니다. 근데 이동할 때 떠올라서 첫 번째 날개를 펼쳐 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찌 네 지혜로 된 거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나 매나 맹금류들이 겨울에 대해서 남쪽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남쪽으로 이동할 때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혜로 했다는 건데 이렇게 펼쳤어요. 펼치면 떠올라요. 그래서 상승교류에 날개를 펼치면은 그 기로 타고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개의 구조를 몸의 어떤 구조를요 그렇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요즘에 첨단 기술로도 이게 재현이 어렵다는 거예요. 5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5차원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비밀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가느냐. 첫 번째는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해요. 새가요. 그 다음에 중력의 미세한 차이를 계산해요. 그리고 대기의 미세한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야간 별자리 인식하고 태양 위치까지 파악해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날아갔다가 돌아오는데 오늘날 첨단 기술조차 모방할 수 없는 완벽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최첨단 기술과 GPS 시스템으로도 독수리의 정교한 비행과 이동 본능을 완벽히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들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우연이라고요? 저지라고요? 아니잖아요. 가볍게 떠올라요. 보세요. 그냥 상승기로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을 향하는 것이 누구 지혜냐 그랬잖아요. 그대로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 욥기 40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으뜸인 창조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욥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 피조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교훈을 남기려고 말씀하시면서 큰 짐승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 근데 하마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요. 근데 원어로 보면 베헤못, 큰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이 큰 짐승이라는 뜻이 베헤못이에요. 지금 하마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공룡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마를 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욥 시대에는 공룡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기후 변화 때문에 사라졌지만 공이 있었어요.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10절에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합목이 흔들린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결되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당 같으니라고 그 베헤못, 큰 짐승, 즉 공룡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이것을 글을 쭉 읽는 가운데 공룡인 것을 추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한 번 등장하는 베헤못이 흥미롭습니다. 그 모양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 꼬리치는 것이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라. 예전 개역개정은 이를 하마로 번역하였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예전에는 하마 또는 코끼리로 번역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최근 번역한 성경들은 거의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꼬리치는 것이 백양목 같다고 했습니다. 백양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굵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마꼬리 보실까요? 하마꼬리는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어떤가요? 흔들리긴 해도 백양목은 아니죠. 과연 이 백양목과 같은 꼬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건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이건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아파토사우루스에 잘 맞아 떨어지죠. 또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룡 전문가들은 아파토사우루스의 길고 굵은 꼬리에 주목을 합니다. 꼬리는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걸으면서 이 무거운 꼬리를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지 꼬리만 가지고는 안 되며 해부학적으로 그 꼬리가 넓적다리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넓적다리 힘줄이 얽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적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힘줄뿐만이 아니라 그 큰 몸을 유지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뼈가 노수로 만든 관, 튜브와 쇠막대기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단단한 뼈를 말합니다. 정말로 거대한 아파토사우루스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베헤못을 보라고 하십니다. 욥은 베헤못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의 어떤 문헌들 고대 문헌이다 보니까 나중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 옛날의 성경 기록이 너무 정확한 묘사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룡이 없는 시대에 살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했는데 지금은 풀렸어요. 공룡 맞잖아요. 이게 정확한 내용을 그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현대 과학이 배치된다라기보다는 현대 과학이 성경을 점점 사실성을 입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은 다르지 않아요. 또 하나 보면 욥기 3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섬세함, 하나님 어떤 배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구절인데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8절에 보면 잘 보세요. 뭔지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낭방 밀수는 강풍이 이르고 복방의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 모시는 기운의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니라. 9절 10절은 뭡니까? 겨울을 말하고 있죠. 겨울이잖아요. 근데 겨울 오기 전에 8절을 뭐라고 했어요?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뭐 같아요? 겨울잠. 겨울이 오면 어때요? 사냥감이 줄잖아요. 그러면 굶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잖아요.
겨울이 와서 눈이 쌓여서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고 고생할 수 있잖아요. 잠을 재우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물론 이건 이제 이렇게 이불까지 덮지는 않겠지만요. 이거 내용 보면 어때요? 겨울잠을 왜 줬어요? 잠을 자게 되면 심장박동이 그죠 줄어들잖아요. 혈액순환이 줄어들잖아요. 호흡이 줄어들잖아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먹고 그냥 겨울 잠 자고 나면 눈 뜨면 눈이 녹아서 봄이 되어서 다시 먹거리가 많아요. 그때 잠 잘 잤다 하고 찬양하면 돼요. 뭐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 만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의 섬세함, 배려함인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더 느끼게 해줄게요. 자, 보세요. 이 짐승 이름 알겠어요? 호주에 사는 코카. 다람쥐 아닙니다. 코카예요. 너무 귀엽죠? 귀여워 죽겠죠? 하나님 예쁘게 만든 거예요. 코카는요, 이 나뭇잎 하나면 충분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 나뭇잎 누가 줬을까요? 이 믿음이 좋아지네요. 그렇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성품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해요. 이 코카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줘가지고 먹자. 얼마나 귀여워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이런 생명체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생명 중에서 가장 무뜸인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을 외면하죠? 그 사랑을 필요 없다고 하죠? 하나님 어디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 거 알죠? 우리나라가요. 2023년 기준으로 하루에 38명 죽고 지금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뭐 40여 명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제가 어떤 신문 칼럼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그래서 거의 40명 이상이 매일 죽습니다. 오늘도 40명 이상은 죽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왜 그들이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라는 그런 기구의 칼럼인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하나예요. 마지막 순간에 친구가 없었다. 그들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곁에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칼럼의 결론이. 근데 그거 보면서 만약에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우리 힘내보자, 함께 살아보자, 괜찮아, 내일 있잖아.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해줬으면 누가 안아줬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봐봐요. 사람도 극도로 외로우면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어깨에 손을 얹고 안아주면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위로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면, 하나님의 나를 품어주면,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면 살아갈 용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외로울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어느 정도밖에 몰라요. 우리의 기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공감자예요. 그분의 위로,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머문 인생이라면 살아갈 만 하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즐거우세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이번에 잡으려고 그 따뜻한 가슴에 안기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생명체를 만들 때 특별히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셨어요. 보세요. 전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란 단어를 들어보세요. 영원.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영혼을 사모해요. 신기하죠. 공간 속에 있는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세상이 아닌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기를 바라고 이왕에 그런 세상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지인 죽으면 좋은 나라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진짜 자기 안에 본성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숨기고 살아요. 하나 얘기를 해줄게. 실제 실화인데 미국에서요 어떤 사업가가 엄청난 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를 맞이했어요. 워낙 큰 부도에서 도저히 회복 불능이에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어떤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난간 위에 올라가서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출동한 경찰이 붙잡는 순간 뛰어내려서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리 난간 위에 경찰들이 있고 그다음에 강물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래서 경찰들이 규명 튜브를 던져줬기 때문에 조금만 수영하면 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난 죽어버리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 난간 위에 저 멀리 그날 처음 경찰에 대해서 출동한 신창원 경찰관이 자기도 모르게 훈련한 대로 권총을 꺼내 들여가지고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사람에게 견뎠어요. 꼼짝 마! 라고 외쳤는데 그 젊은 그 남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갑자기 두려워서요. 살겠다고 튜브를 잡은 거예요. 살았어요. 싫어해요. 질문 나가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일까요? 자기 의지적으로는 죽겠다고 뛰어내린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근데 꼼짝 말하는 권총 그 겨누는 그 경찰관 보고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튜브를 붙잡은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자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죽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한꺼풀 안에는 진짜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의지적으로 해서 거부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아니면 여러분들 양심 속에서 아니면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신을 찾는 마음 없던가요? 양심적으로 신에 대한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왕이면 정말 불의가 없는 세상에, 죄가 없는 세상에, 공평한 세상에 정말 멋진 그런 세상 꿈꾸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의 진짜 본성, 그게 자기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있거든요. 근데 의지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성경 안 배워. 나 하나님 없어. 무슨 하나님? 억지로 누르지만 내 안에는요 있어요. 순간순간 올라오는데 누르는 것 뿐이에요. 진짜 마음을 누르지 마세요. 진짜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한 파스칼 얘기 알죠? 끝없이 채워도 늘 비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파스칼이 고민한 거예요. 왜 많이 공부해도 많이 누려도 많이 명예를 권력을 취해도 돈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왜 난 항상 비어있지? 끝없이 채워도 늘 비어있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발견했어요. 천체 수학자이다 물리학자인 파스칼은요 사람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고 또 관찰했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그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빈 공간이 있다. 많이 들었죠? 뻥 뚫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공백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노력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안 채워져요.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공허만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죠? 영혼이 들어와야 돼요. 영원하신 세계, 천국이 들어와야 돼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뻥 뚫린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이번 배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 공허하죠, 쓸쓸하죠, 외롭죠,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죠. 그거예요. 밥 3끼 잘 먹으면 행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삶이 허무하고 이유 없는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계셔요? 그분을 소개하려고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창조주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겁니다. 내가 거부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적으로 하나님 없다, 성경 거짓이다, 교회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자기 안에서는 신을 찾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이 세상 같지 않은 그 무언가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절대적인 어떤 창조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메멘토 모리 서 있는데,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은 뭐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라 라기보다는 죽음을 생각할 때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겁니다. 잠깐 보면서 죽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달한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있어. 가는 날들을 잡으려 잡아 빈손짓에서 퍼지는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는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모든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와 신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죽음 건너면 끝일까요? 영원히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오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모르니까 자꾸 거부하니까 누가 알랴 했잖아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렇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그건 부정할 수 없죠. 육체고
근데 21절이 중요한데 인생의 혼은 이 혼이라는 것은 루아후라는 언어를 써요. 호흡, 바람, 영 이런 뜻이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데 인생의 혼이라는 건 인생의 영, 혼을 말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짐승의 혼은 이 혼은요. 짐승은 영혼이었거든요. 호흡을 말합니다. 짐승의 호흡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짐승이 죽으면 아래에 땅에 묻혀서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우리는 본능 넘어서 자유로운 인격체의 영적인 활동이 있어요. 다르죠, 짐승하고는. 그러니까 짐승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다가 땅에 묻혀 사라지는 거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고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혼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죽으면 몸 밖에 빠져나가요. 욥기 19장 20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나의 어떤 이 피부, 조직,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썩었다고 하면 죽음이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적인 존재시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죽은 건 나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된 내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 싫어도 어쨌든 죽음 건너가면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하나님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체 이탈되는 겁니다.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요. 여기 보면 그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7일 동안 내사 상태였는데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난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 있었다. 즉 뭐냐면 내사 상태, 그러니까 어떤 시력, 어떤 육체적인 이 기능적인 눈에 의해서 보는 건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7일 동안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본 거예요. 깨어나서 제가 말하거든요. 신기하죠? 이런 일들 많아요. 여기에 보면 의학 발달로 죽을 사람도 살려 임사 체험자 최근 2배 급증했다고 하는데 기사를 확대해 보면 임사 체험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제적으로 임사 체험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은 제프리 롱 박사는 한국 언론과 첫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롱 박사는 의학기술이 발달해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도 죽지 않고 치료로 소생하는 사람이 늘고 그 가운데 많은 이가 임사체험을 한다며 인사체험연구재단의 임사체험을 알려는 사람들이 최근 2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임사체험자를 지금까지 2명 만나봤거든요. 한 명은 꽤 시간 냈는데 그분은 경기도 화성시 발안에 사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 27살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내용을 개인 상담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오늘처럼 영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더 설명 안 해도 영혼 있는 거 저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처음 고백하는 거래요. 자기 고아래요. 고아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정확히 나이는 기억 안 나는데 어릴 적에 엄마 아빠랑 어디로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크게 차가 전복이 되어서 한참 눈 떠보니까 핸들대 앞에 아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보니까 엄마가 죽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장면은 뒷좌석에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가 피 흘려 죽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얘기 안 했대요. 그리고 고아원 살다가 지금 성인 됐는데 근데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영혼 얘기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아, 자기가 영혼 상태에서 자기 본 거구나. 자기를 본 기억이 또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그 수원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인데 이제 출퇴근길에 빙판길에 블랙 아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전복됐는데 깨어났어요. 근데 전복됐는데 자기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 등 뒤에서 떠서 자기를 봤대. 쓰러져 있는 거를 깨어났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영혼을 느낀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다니? 내가 몸 밖에서 나를 보다니? 이거 영혼이 있는 거네 하고 교회 찾아오신 분이에요. 3개월만 퇴원했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두 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사체험은 아닌데
제가 제주에 있을 때 꽤 오래됐는데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다급하게 그 아버지가 지금 그 임종 직전이니까 목사님 오셔서 상담해 달라고 그런 거 있거든요. 노트북 챙기고 성경 챙겨가지고 막 달려갔죠. 그리 멀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제주에 가서 얼마 안 된 그때였는데 딱 갔는데 이제 안방문 열고 그 아버지 뵈려고 했는데 딱 운명하신 거예요. 제대로 인사도 못 해보고 운명하셨어요.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제주에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주의 그 어떤 장례 문화를 좀 볼 겸 해가지고 교회 안 가고 잠깐 있었어요. 좀 있으려고. 근데 놀라운 장면이 제가 보지 못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고인이 죽으니까요.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그 고인의 겉옷을 벗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바구니에다가 옷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나가요. 골목길을 제주말로 올레거든요. 그래서 올레에 나가더니 옷을 흔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이 혼들없어. 제주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혼들없어.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 들어와라 그런 뜻이에요. 혼들없어. 3번 딱 하더니 야 장례 치러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를 진행해요. 근데 내가 알아들었거든요.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난다는 걸 알고 한번 혼을 불러보는 거예요. 깨어나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람들이 과거에 구존대에 온 거예요. 혼의 존재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집회 때요. 근데 끝나고 내려가니까 80 넘은 해녀 한 분이 부르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써먹으라고. 뭔데? 그랬더니 그 제주에서는 아이들이 뭐 어떤 큰 위험을 당한다든지 뭐 심하게 장난치다가 혼 빠진 것처럼 애가 멍하게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허이 넋들라. 제주방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요. 네. 허이 넋들라 해석하면 넋 들어와라 그 말이 되거든요. 넋들라 딱 3번 한대요. 여기도요. 그럼 얘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들없어 넋들라 이런 제주의 용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안 다녀도 혼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죠? 끄떡끄떡했어요. 네, 혼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그 미국의 비키 노라토쿠라는 여인인데 20대 초에 교통사고 났어요. 심장이 멈춰서 죽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에요. 현선장애인. 앞을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꿔도 이미지는 없어요. 냄새하고 소리밖에 없어요. 이 여인의 소망은 뭐냐면 앞을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얼굴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 보고 싶고 뜨는 태양도 지는 태양도 꽃도 보고 싶고 너무 보고 많은 거예요. 근데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20대 초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심장이 멈췄는데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이거는 육체의 장애이잖아요. 육체의 장애인 육체를 벗어나니까 영적 존재에서는 보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나의 반지, 나의 결혼 반지, 나의 머리 스타일, 내 주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면 깨어났어요. 근데 그녀가 말하기를 임사할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왜요? 임사할 체험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장애의 몸을 벗어나서 장애가 없는 세계에 장애가 없는 상태의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의 내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출입구예요. 출발이에요. 깨닫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이뿐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미키 노라토쿠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입니다. I've never seen anything, no light, no shadows, no nothing. A lot of people ask if I see black. No, I do not see black. I do not see anything at all. And in my dreams, I don't see any visual impressions. It's just taste, touch, sound, and smell, but no visual impressions of anything. 비키는 20대 초반의 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The next thing I recall, I was in Harborview,
medical center and looking down at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nd it was frightening because I'm not accustomed to see things visually because I'd never had before. And initially it was pretty scary. And then I finally recognized my wedding ring and my hair. And I thought, is this my body down there? And am I dead or what? We can't bring her back. It's a crash zone. They kept saying, we can't bring her back, we can't bring her back. And they were trying to frantically work on this thing that I discovered was my body, and I felt very detached from it. I can't get these people to listen to me. And as soon as I thought that, I went up through the ceiling as if it were nothing. And I heard this sound of wind chimes. It was the most incredible sound that I could describe. It was from the very lowest to the very highest tones. It's still a very emotional thing when I talk about this because there was a point at which I could bring forth any knowledge I wanted to have. And it was like this place was where all knowledge was. I'm very thankful to have had this experience because it helped me in many aspects of my life, and it helped me to deal with things a lot more constructively than I might have otherwise. I would die to have a near-death experience. Yes, that's a corny answer, I know, but it's true. Had I not had that near-death experience, I would have no interest in being here today. 임사 체험을 고백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지금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임사 체험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잖아요. 임사 체험이 유쾌한 게 아니죠? 죽음을 맛보는 건데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이 임사 체험을 통해서 임사 체험을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 왜요? 그 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전환점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도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너머에 영원한 세계,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좀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인생의 전환점, 방향이 설정된 겁니다.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인사체험을 경험하지 못해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세가 있음을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세예요. 그러나 지금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세예요. 진정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그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현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봐야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죽음 건너의 내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정말 내세를 하나님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기꺼이 어렵게 귀한 시간 내셨는데 오늘 충분히 들으실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과 모레 겨우 5일이니까요. 나머지 4일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그 시간 투자가 정말 아깝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4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토요일까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귀한 모든 분들 내일과 모레 토요일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건강도 환경도 허락하셔서 내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